오늘은 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쥐, 그 쥐를 보면 다들 싫어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쥐는 부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쥐라고 하는 동물은 계속 물어다가 나릅니다. 벼이삭도 나르고 뭐 쌀도 나르고 계속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입에 물고 먹을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막 부지런히 다니면서 쥐는 모으는 일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쥐처럼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을 쥐와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쥐의 특징은 단지 쌓아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그 과정이 옳거나 그러거나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저 모아두고 쌓아두고 저축하고 무조건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쌓아두는, 부를 위해서 축적하는 그러한 성격이나 그러한 마음 자세를 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질이 이 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진리를 받았지만 그들은 재물을 원했습니다. 애굽의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것은 애굽의 고깃가마였습니다. 끊임없이 재물을 원했고 끊임없이 물질을 원했고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쥐와 같은 성격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물을 더 손에 넣어두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돈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탐욕적으로 재물 자체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쥐는 탐욕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6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법궤가 뺏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세상에 넘겨주어 버리고만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지만은 성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성막의 껍데기는 있지만 법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 그릇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내용물이 사라져버린, 법궤가 사라져버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자라고 하는 규칙과 율법에만 머물러서 그 속에 내용이 빠져버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가 없는, 그냥 물자 자체에 그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수중에 있는 이 법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오고 나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난은 이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손과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두 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사람들에게 종기의 질병이 사람들한테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기라고 하는 병은 피부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 피부가 발진되는 병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니까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논해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송아지에다가 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실어서 그들이 만약에 그 송아지가 베스메스로 간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이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내린 재앙이라고 여기겠다 했더니 이 송아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동네는 레이 자손의 지역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이 지파의 그 성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베스메스고,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스메스로 있다가 이 법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좀 더 깊숙한 곳에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깊은 곳 안쪽에다가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때 쥐들이 퍼뜨리는 독종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쥐들이 퍼뜨리는 독종입니다. 독종. 쥐들이 퍼뜨리는 독종. 쥐라고 하는 쥐라고 하는 것이 퍼뜨리는 독종이라는 것은, 쥐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쥐들의 신앙입니다. 탐욕적인 신앙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신앙으로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 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가 더러운 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진리를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온 세상은 독종이라고 하는 파멸이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논해서 금쥐 5, 그리고 독종 5, 금독종 5을 속건제로 들여서 법궤를 되돌아보낸 이 사건, 이것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자신이 어떤 임의로 지은 죄,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몰라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금지나 금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건제로 되돌려서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실수를 했으니 잘못을 했으니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내 인간의 탐욕에서 욕심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나의 악함에서 선함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서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지 5과 금독종 5을 그 술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베세메스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속건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행함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선한 삶으로 주님과 이웃을 이제는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5번에 갚겠다고 5배나 갚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상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섬길 도리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 제물입니다. 쥐와 같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서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속건제 제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실수와 무지로 인해서 이제 진리를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되갚겠습니다. 이런 속건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쥐의 교훈입니다. 쥐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주님 앞에 행함으로 보답하는 신앙으로, 되돌리는 신앙으로, 악에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이전에는 독종이 있었지만은 금독종을 드리고, 이제는 지난날에는 쥐로 인한 그 전염병이 돌았지만 이제는 금지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금이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새롭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재물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죄를 짓고 살다가 돌아와서 주님을 믿은 후에는 정말로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되돌리면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속건제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값을 갚는 신앙입니다. 주여,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들을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보상하고 주님 앞에 사배를 갚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주님께 속건제 드리는 자들이고, 바울은 이런 삶을 두고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나의 행실로 살아있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와 금독종으로 속건제 드리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